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0장 두 번째 결론,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지혜롭고도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심판은 지혜의 중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은 다시 둘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영적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판단.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잘 인도받는 생활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도 강력한 이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지혜의 자녀라고도 불리며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지혜의 모든 길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길은 어리석음과 광란입니다. 이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열등한 수준의 사람에 의해서 어떤 판단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한 사람들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빛이나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들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무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편견과 거친 비난을 자행하는 데까지 무모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이 영적인 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이 사물의 본질에 걸맞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의 판단 속에서는 사물들이 왜곡되지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무한한 선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탁월함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교회 안에서 만유이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과연 그런 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성화된 사람 바울에게는 정말 그러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은 종교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위대한 사람 모세에게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개혁된 판단의 사람 다윗에게는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사물을 본래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데는 일종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물 안에 두신 차이점이나 일치점에 따라 그의 판단도 차이가 있거나 일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이며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에 영원한 차이를 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피조물의 독단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판단도 하나님께서 사물 자체에 각인해 놓으신 진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은 사물들의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어떤 의미에서 사물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천사람의 판단보다 더 선호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태양이 그 노정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 그들은 확고부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로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판단력을 빼앗거나 왜곡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영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판단력에 대해 앙심을 품고는 무지나 거짓된 추론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없애버리기 위해 애씁니다. 사탄은 어둠의 왕이요 이해력의 암흑 속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우리 영혼에 풍성히 공급하고 확고히 새겨서 이해력에서부터 사탄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사탄과 더불어 어둠의 왕국을 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왕좌를 세우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보좌를 세우겠다고 결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군주인 세상 임금 사탄은 복음과 복음에 동행하는 성령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하여 그의 사기 행각이 전모를 드러내고 그의 기업이 벌거벗은 것 같이 폭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될 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골로새서 1장 13절. 속임을 통해 다스리던 것은 진실이 드러나면 모두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면 거짓은 중단됩니다. 아무도 눈뜨고 속으려고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하여금 아무런 제재나 거침이 없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십시오. 동시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최악의 일들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사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제롬이 당시 펠라기우스 주의에 대해 말했던 것을 사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를 알게 되면 당신의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의 견해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의 신성모독은 한눈에 들통날 것이다. 2. 초자연적인 빛에 세워야 할 판단력.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해력이 반드시 초자연적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초자연적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 목적을 지향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기쁨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발견하게 하는 합당한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과 행동이 밝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이 어둡다면 우리와 우리 행동은 온통 어둠뿐일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지식이 그들의 의지와 정서와 실천 속에 새겨져서 생겨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혼합 음료가 위장에서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간에서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은 모든 실천을 그르치게 합니다. 이것은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 전체가 잘못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먼 희생 제물과 부당한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영혼 안에서 정서의 좌소인 마음을 다할 뿐 아니라 영혼 안에서 이해력의 좌소인 모든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의 질서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알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존하고 싶어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본성이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전제하듯이 은혜의 구조도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구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달콤한 방식으로 영혼 속에 모든 선한 것을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속에 존재하거나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선이 은혜의 강력한 역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사탄은 우리의 본성의 흐름을 따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이 자신의 죄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는 별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악하며 또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 안에서 그가 발견하는 악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선의 씨앗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시는 것이라고는 오직 적대감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 안에 영적인 선을 각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들로 기울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의 악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거리낌 없이 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혀 망설임 없이 그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내적인 원칙에 따라 충실히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양육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쪽만 고집하여 종교를 조각낸 결과 선한 일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선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자제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내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여 그것이 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마리아처럼 더 나은 편을 즐기는 것은 그가 먼저 마리아처럼 그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략으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세웠던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육적인 사람도 매우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단력을 완전하게 바꾸거나 확신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선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자기들이 절제 않은 악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20절